오늘도 정말 많이 뵙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기도를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동기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각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가 다 밥을 먹고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저희가 자리를 떴는데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빠져 사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친하게 나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제 친구의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다닐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이 팻말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나는 거리낄 것도 없고 두려움 없다라는 표정이지만 그런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또 너무 친절하시고 그런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게 되었고 장례식 순서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 안에서 장례식 순서지 안에서 오타를 발견을 했습니다. 설교에 제 친구 아버지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지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장례식 순서지에 이런 실수를 하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또 조가를 듣고 그리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을 마친 후에 갑자기 장례 집례를 하시던 목사님이 단상에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잘 들리십니까? 하는 그런 친구의 아버지의 육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반응이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아버지께서 자신의 장례식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교를 녹음해 놓았던 것입니다. 속으로 들은 생각은 참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특이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저는 여기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영광스러운 곳인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장례식장에서 자기의 설교를 한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와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설교를 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벨입니다.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자와 같은 책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이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도 보면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일단 빛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구약 성경이고 바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 어디에서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는 그림자가 쭉 펴지죠. 우리가 아침에 나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 농구 선수보다도 더 키가 큰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반면 정오가 되어서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비치게 되면 그림자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갈보리의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정오, 즉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과 4장을 잘 읽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아벨이 드린 제물에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의 형인 가인이 땅의 소산인 채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에서 나는 물질을 뜻하는 것이고 아벨의 제물은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두 소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독창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더 나은 제사, 즉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가치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품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치자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든 종교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는 9,900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대부분은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3억 종류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 다른 교단으로 계속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는 오직 2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참된 종교, 그리고 거짓된 종교,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편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인의 종교, 거짓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 참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자신의 수고와 땀으로 일궈낸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동네에 장이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큰 축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과일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또 방금 추수를 마친 농산물들이 있었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가인의 부모 아담과 하와 때에 땀을 흘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한 일은 그 땅에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바쳤죠? 채소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바로 채소였습니다. 가인이 말하는 것은 저는 제 자신만의 그런 종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따라갔도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내가 선해서 많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선한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선한 행동에 따라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제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피의 속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이 하나님께 피의 제물을 드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아벨은 이런 생각, 피의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죠? 바로 땅의 소산물입니다. 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보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동물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자, 가죽옷 어떻게 얻죠? 가죽옷은 피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배웠냐?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0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신앙을 위해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순교자였고 다른 하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벨도 다른 선지자, 특히 이사야와 같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 안에는 당연히 아벨도 포함이 되고요. 선지자 아벨,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이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벨이 했던 생각, 하나님께 피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아무데나 펴서 보면 그 안에 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보혈의 붉은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으셨을 때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양떼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강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8장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그 행동,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심장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해치지 말아라. 저기 덤불에 걸린 숫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그 예수님의 형상인 뿔이 덤불에 갇힌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피의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나의 백성을 죄와 어둠과 이 노예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내 백성을 이 땅의 애굽 땅에서 내보내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모든 가정이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왜냐하면 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나의 천사가 피를 찾을 텐데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나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유월절의 유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성인이고 우리가 위인의 한 사람으로 닮아야 될 그런 위인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그런 예시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땅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이 모든 제단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바치고 피를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붉은 생명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이고 예언이고 그 강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흐르고 흘러 결국에는 갈보리에 도착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단련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둘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차이가 있듯이 예배의 결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를 내고 그의 낯빛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이 선한 뜻과 행위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의로움과 의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노력했지만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네가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노력했다고 A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죄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속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속죄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 한 가지의 제외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도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둘의 예배에 바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낯빛이 변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잘했더라면 내가 받아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내가 받아주었을 텐데 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살인자였고 다른 한 명은 순교자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그의 마음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는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힘인 그런 반면에 참된 종교는 사랑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중국이나 또 북한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음은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가장 큰 저지른 과거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력으로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던 바로 십자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 공산주의가 이념인 것처럼 그런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총알이나 폭탄으로 사상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고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이슬람 신앙의 큰 차이입니다. 미국과 같은 이런 기독교가 강한 나라에서는 다른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힌두교나 이슬람을 전파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잡혀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불법인 이슬람 국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근거한 믿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강요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패배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교, 참된 종교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교의 차이는 오직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피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대로 다른 길이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즉 다른 길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피의 보혈의 강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내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가 1시간 전에부터 도착해서 그 부흥회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른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던 무디 목사님이 이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왜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제가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1시간 전에 왔지만 지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오늘 부흥에 가장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단다. 내 옷자락을 꼭 붙잡고 따라오렴. 그 소녀가 무디 목사님의 옷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아무도 그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강대상 위까지 올라가서 바로 앞에 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그 옷자락의 주인공이 무디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롭거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피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 피에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행동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보좌 앞으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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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보혈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주님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보혈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피에까지 흐르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벨의 의로운 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피의 제사,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그 보혈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